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 3위가 축구 이야기, 또 2위가 군대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1위는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자, 군대에 처음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차려, 열중셔, 우양우, 좌양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러한 훈련을 받는데요. 군인의 기본 자세와 명령에 복종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가 있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제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자다운 자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자세, 첫째는 권세자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말 아닙니까? 자기 주장 시원하게 하고 또 어떤 저항, 개혁, 이런 이미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복종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복종을 강조하실까요? 권위 때문입니다. 권위.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교육의 위기가 그거 아니에요? 권위의 붕괴예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면 그 교회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권위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 권세를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로마의 교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이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12장의 후반부 말씀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악한 일을 행한 너희가 미워하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희가 국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세금도 정확하게 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총독에게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황제에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총독이 조사를 하고 황제에게 보고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 폐하의 명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했고 세례도 받았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폐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구별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단지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할 수 없는 권세도 있지 않은가? 맞아요. 우리가 권세자에게 복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곧바로 죽여라.
명령했어요. 최고 권력자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출애굽기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너희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노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죄인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둘째로 이웃에 대한 자세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같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8절의 말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 몇 개인지 어느 학자가 세어봤답니다. 총 613개예요. 자막 보여주세요. 율법의 숫자가 총 613개. 그 가운데 뭐뭐 하라는 긍정명령이 248개,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365개입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몸의 뼈마디가 총 248개래요. 그리고 1년이 총 365일이니까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킬 때에 영혼육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의도로 율법의 숫자를 계산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줄여주셨죠. 그것이 10계명입니다. 1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 섬기겠어요? 우상 숭배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죠.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음하고 살인하겠어요?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꼭 소중하게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가 사랑인 거예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과 사랑은 글씨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뻐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뻐기는 것이 자랑이고, 사랑은 남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줄 수 있어서, 베풀 수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은희경 작가가 쓴 소설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나오는 글인데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니 당장 사람을 붙드는 것보다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원하게 되는 비결이기도 하다. 사람은 떠나보내더라도 사랑은 간직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사랑의 환멸을 느껴버린다면 큰일이다. 삶이라는 상처를 덮어갈 소독된 꺼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꼴이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별을 했잖아요.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별을 했고, 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과 이별을 했고, 또 지금도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분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셨던 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분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하죠.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출세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누군가와의 풀지 못한 그 아픔의 관계를 풀고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시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자세.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곧 오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기상이변, 또 정치적인 움직임들,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남자들은요, 군복만 입으면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이 예비군들을 통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요. 군화끈도 제대로 매지 않고 끌고 다니고 막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방탕한 시대입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수가 있고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코람 데오의 정신으로 살아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신호위반 안 해요. 근데 경찰이 안 보일 때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부모가 있는 데서 나쁜 짓 안 하죠. 부모가 없을 때 부모 지갑에서 돈도 꺼내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이 코람 대우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생활이 아주 방탕했어요. 만이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고 또 여러 명의 여자들과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수사학을 공부했고 탁월한 웅변가였지만, 똑똑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방탕했어요. 그래서 양심이 늘 괴로웠다고 참회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죠. 그런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소리에 섞여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마침 자기 앞에 성경이 있어서 펼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박혔어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다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승리의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